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16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이 주일에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인 출애굽기 14장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앞쪽으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출애굽 사건이 기록된 성경의 본문들을 이번 주간에는 한번 다시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읽은 본문의 첫 절인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는 말씀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구원을 보라 라고 정했습니다. 설교 말씀을 더 드리기에 앞서서 모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런 구원을 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먼저 축복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세요. 이렇게 서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히브리 족속을 애굽에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바로의 압제에서 고통을 당하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고 마지막에 10번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장자와 모든 동물의 첫 수컷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에 바로는 손을 들게 되었고 히브리 민족은 출애굽 여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임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기운, 재앙의 기운이 히브리인들의 가정을 넘어가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은혜를 기념해서 유월했다,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급히 집을 빠져나오느라고 미처 빵을 발효시킬 틈이 없어서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었던 것을 기념해서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13장 9절에 보면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후로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증표를 분명히 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출발한 히브리 민족과 함께 가셨습니다. 13장 21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가시면서 그들과 함께 가심을 실제로 생생하게 보여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면서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렇게 출발한 히브리 민족을 바로와 그 군대가 추적해 오게 되었고 결국은 히브리 민족이 장막을 치고 있는 홍해 해변가인 비하히롯 해변까지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러자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14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반응을 했어요. 저는 성경을 충청도 사람이라 점잖게 읽었지만 이때 분위기는 여러분 상상이 되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의 지금 이런 반응이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요?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히브리 족속의 반응이니까 이해도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는 신앙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된 이들의 반응을 신앙 안에서 그런 안목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먼저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무교병절기를 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내 손의 기호, 내 미간의 표로 삼고 입으로 하나님의 법을 말하라 라고 하셨어요. 이 나중에 이제 아시는 대로 십계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 말이 다시 반복이 되는데 이 말은 어쨌든 손에 기호를 삼으라는 것은 내가 손으로 하는 행동, 미간에 표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는 안목, 입이라는 것은 내 언어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루신 구원을 드러내어야 한다라고 명하신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보았으니 그 안목으로 보고 말하고 행동하라고 명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실제로 하나님은 낮과 밤 구별 없이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지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그런 구원의 역사가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장인데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따라와서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지금 보고 있는 은혜, 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그 상황을 보지 못하고 이전에 애굽에 있던 모습, 그 안목 그대로 지금 애굽의 군대를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지나가듯 기록했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라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구약성경에 기록된 단어들은 그냥 쉽게 넘어갈 게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 대목에서도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주의해서 봐야 될 구절이 뭔가 하면 눈을 들어 본즉이라는 말이에요. 애굽의 군대가 자 보세요. 애굽의 군대가 가까이 와서 그들 뒤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있고 애굽의 군대가 뒤따라왔어요. 그러면
보는 눈의 방향으로 보면 모세를 따라서 앞을 보고 가던 이 백성들이 뒤에서 소리가 나니까 뒤를 돌아다 봤을 때 애굽의 군대가 보였겠지요. 그러니까 눈의 방향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의 군대를 본 것은 고개를 돌려서 뒤를 보았을 때 애굽의 군대가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눈을 들어 본즉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눈을 들어서 보니 애굽의 군대가 뒤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김 권사님한테 물어보는 안과적인 상식으로는 말이 안 돼, 그지? 이 뒤를 돌아다 봐야 뒤가 보이는 거지. 위를 보면은 애굽의 군대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보이는 건 뭐가 보였을 거냐면 이때가 낮이었을 테니까 눈을 들어보면 거기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진 구름 기둥이 보였어야 맞지요. 근데 히브리 족속이 눈을 들어보니 바로의 군대가 보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서 말한 대로 내 미간의 표를 삼고 보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 것이 아니고 애굽의 노예의 자리에 가서 본 거예요. 노예의 자리에 내려가서 보면 주인인 애굽 사람들이 당연히 눈을 들어봐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노예의 안목이었다는 거예요. 노예의 안목이 되니까 앞을 봐야 되는데 뒤를 보게 되고, 뒤를 보니까 뒤가 아니고 위를 올려다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전부 얘기하면 결국 구약 성경의 강조가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라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안목으로 소리를 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느냐? 상상력으로 말하면 위를 보는 게 아니라 보기는 위를 봤는데 상상력은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를 매장지 삼으려고 하냐? 밑에다 묻는다 그러니까 상상력이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두려움이 오니까 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바로를 만났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이 백성을 내보내줘라.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대목이 있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말한 것은 광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고 했는데 모세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가는 이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에 나와서 우린 죽게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의 안목이 무너진 것이죠.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제 우리 나이쯤 된 신앙인들이 기도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부르짖으라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 부르짖음이 기도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부르짖음은 아무리 크게 부르짖어도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왜? 두려움과 부르짖음이 같은 차원에 있으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이끌고 간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가 여기로 이끌고 왔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안목으로 얘기하면 그 부르짖음이 무슨 하나님께 기도가 되겠어요. 바로를 올려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 차원으로 내려놨으면 이 생각에서 누가 더 높은 데 있는 건가요? 바로가 더 높은 데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그러면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그들은 눈을 들어 바로를 보았고 바로를 본 그 눈으로 모세를 보았기 때문에 모세는 눈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이 부르짖음은 기도가 아니고 사실은 원망이요 불평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제가 말씀을 첫 번에 드렸는데 그게 우리의 기도의 자리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기도가 같은 자리에 있으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여전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이전의 안목, 노예의 안목으로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과 큰 소리 지름으로 지금 자기의 삶의 자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 백성의 이런 불평을 듣고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 대목도 기가 막히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뭐예요? 가만히 서서. 불평하고 떠들으니까 떠들지 말고, 쭈그려 앉아서 떠들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 올려다가 보면서 바로를 보지 말고 서서 봐라. 서서 보면 바로나 너나 똑같은 하나님 밑에 피조물이라는 것이 보일 수 있을 거다.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떠들면서 움츠려서 바로를 물어보지 말고 일어서서 눈을 들어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봐라. 그러면 바로와 그 군대가 아래에 있는 것이 보일 것이다.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죽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안목이 바뀐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과 노예됨, 삶과 죽음, 어떤 것이 위에 있고 어떤 것이 아래에 있으며 어떤 것이 앞에 있고 어떤 것이 뒤에 있고 어떤 것이 가까이 있는지를 분명히 분별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두려움의 소리도 들리고 불평과 원망의 소리도 들리고 있지만 정말 일어서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가는 우리들보다 앞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뒤에 있는 것이고,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내일이면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이기에 거기에 눈길을 두고 그런 안목으로 여러분의 삶과 사역을 보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 우리 앞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신앙인답게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은 것을 그 복잡한 상황에 서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15절입니다.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히브리 백성들만 하나님 앞에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부르짖은 게 아니죠.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는 거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히브리 백성의 부르짖음과 모세의 부르짖음은 근본이 달랐어요. 뭐가 다르냐면 히브리 백성은 부르짖고 하나님께 불평했고 모세는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니까요. 너무 빨리 말해서 아멘할 새가 없나? 다시. 히브리 백성은 부르짖고 모세에게 불평했지만 모세는 부르짖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그래요. 그게 기도죠.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이 대목에서의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 응답이 잘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달라요.
지금 기껏 끌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그걸 못 참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고 내가 이렇게 해결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 말씀하신 걸 잘 들어보세요. 너 왜 부르짖냐? 이스라엘 백성으로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이 돼요? 아니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도 지금 여기서 불평하고 있는 것이 백성들이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야 걔들 등어리 긁고 이렇게 해가지고 확 밀어 바다에다 폭 빠지면 가겠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야. 너 왜 소리 지르고 있냐? 명령해서 나가라고 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응답이 돼? 이게 어떻게 응답이 되냐고요. 그리고 지금 그것 때문에 삶이 복잡한데 지금 막 40일 금식기도 하고 막 힘이 넘쳐가지고 있으면 막 지팽이 들면 뭐가 좀 깨질 것 같겠지. 근데 지금 주변에서 떠들고 날리고 하는데 거기서 무슨 지팽이를 들어가지고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80세의 모세가 믿을 수 있겠냐고. 내가 보기엔 죽어도 못 믿어요. 그 사람 고집이 얼마나 센 사람이라. 바다가 갈라지겠다고 믿겠냐고요. 근데 이 대목에서 후반기 사역에 임하고 있는 우리들, 전반기 사역을 쭉 지나오고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분위기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 분위기는 성경 그대로 겉면을 보면 거기까지 왔는데 지금 떠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이 소리치는 것만을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명해서 그 물결이 넘실대는 홍해바다를 향해서 가라고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 대목을 따라서 그냥 겉면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이 구원의 역사에 밑에 담겨져 있는 은혜를 보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소리 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소리가 크게 들리지만 지금까지 베풀어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함께 하면서 잘 들으세요. 그 백성 중에는 모세가 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 얘기를 나중에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잖아요. 다 불평하고 다 원망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눈을 들어서 바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백성들이 거기 있음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너는 못 보지만 내가 말하면,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말하면 그 말대로 행할 백성이 있다. 가로 닫고 바다로 나가라고 명령해라. 그래요. 바로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런 축복의 은혜를 가진 성도들이 있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후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상황에서 어른들만 있었어요? 노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겠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모세가 나가라고 했더니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의 자녀들이 있었겠죠. 세월이 흘렀어요? 40년이 지났어요? 똑같이 물을 건너는 상황이 됐어요? 요단강 건널 때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 있게 지연을 이루고 천천히 걸어 들어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자손인데 그들보다 훨씬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축복이 나는 공동체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시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세상의 흐름이 너무도 강하고 너무도 피부에 가까이 와 닿아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너무도 쉬워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인내하기보다는 즉시 반응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바울을 통해서든지 요한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나라가 가까울수록 강조하는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강조하는 것에 밑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오래 참음과 인내예요. 오래 참음과 인내만이 희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5분, 7분, 15분, 아니 15초, 1분, 쿼터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선전이 제일 짧은 게 15초고 이놈의 선전이 왜 길어 한 게 1분이에요. 어린애들 보는 만화 영화를 보면 5분마다 한 번씩 빵빵 터뜨려야 돼요. 그래 애들이 주의가 집중된다고 그래요. 유치부 애들이 7분을 못 견딘다고 그래요. 어른도 15분을 못 견딘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성인들이요. 내가 30분을 넘게 설교하는데도 듣고 있는 거 보면 그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못 참아요. 순간순간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잠잠히 서 있는 신앙인들이 있을 때에 거기서 공동체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구원을 보는 사람의 안목인 거예요. 그냥 반짝 구원하는 거 보고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되는 구원이니까.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들리시죠? 그러니까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시는 분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구원의 역사를 보는 사람은 아 멋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보리라 설교했잖아요. 그죠? 요만한 떨기나무 안에 불이 붙었어요. 그죠? 엄청난 광경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떨기나무 안이라고 그랬으니까 불은 작지만 안 꺼지고 타요. 우리로 말한다면 불이 인내심을 가지고 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80세가 된 모세가 아이 나이 80에 무슨 호기심이 있겠어요. 그런데 뭐라 해야 돼? 내가 가까이 가서 보리라. 이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가서 봤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아유, 뭐 오늘도 그 얘기가 그 얘기, 그 찬송이 그 찬송 그저 그렇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지금 구원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올려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같은 차원에 놓고 본다고요. 나도 늙고 주님도 늙고 교회도 늙고 할렐루야.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언제나 오늘이시고 그분은 언제나 생생하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혹시 말이죠. 교회 오면 내가 좀 늙는 것 같다 하는 분들 비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하는 비결이에요. 예배를 딱 마치고 내려가서 식당 앞에 가서 유치부 아이들을 한 번씩 끌어안아 주세요. 난 매일 해요. 처음에는 요집 아들, 딸만 오는데 요새는 이제 새신자 애들도 와요. 막 더 먼저 달려와. 막 밥 튀겨가면서 막 목사님 그러고 와요. 막 무슨 친정아버지 보듯이 쫓아와. 막 걔들 안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걔들이 이제 내가 와야 되는 줄 알아. 그래 아이들 한번 안아보세요.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거예요. 혹시 안 되시는 분은 김순희 권사님을 안아보세요. 기분이 우리 수고하신 분 이러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좀 안아줘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후반기 사역을 이어가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